휘하 장군들이 폐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그런 단어는 없다. 참 재미난 사전이죠. 나폴레옹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빼버렸대요. 1812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폴레옹에게 러시아 출정을 연기할 거를 요구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철새 이동을 비롯해서 징조가 예년과 다른 겁니다.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추울 거라는 걸 지금 예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원정을 늦추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었다니까요. 그는 그럴 때마다 더욱 밀어붙여서 전세를 승리로 역전시키곤 했던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 프랑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1년도 안 돼서, 1년도 못 가서 70만 대군으로 러시아 원정을 감행했는데 40만이 넘게 사상자가 났습니다. 셀 수 없는 포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고 퇴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나폴레옹의 운명은 기울었죠. 나폴레옹의 단어가, 그 사전이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참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얼시다.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아주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늘 밤 나 다 버리리라. 내가 오늘 밤 잡히고 고난을 당하겠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밖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예수를 고발하고 팔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11 제자가 남았죠. 11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죠.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도망가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리라. 그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밤 내가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죠. 내가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이 뭔지 알아듣질 못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제자들이 좀 힘들긴 힘들어도 실족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3절에서 35절 말씀 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올시다. 나는 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가 베드로인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지금 큰 고난을 당하리라, 내가 잡혀서 죽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주님의 이 오목한 이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가 침묵하지 않고 딱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난 주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님 지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늘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동했습니까? 누구를 같이 가자 했습니까?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았거든요. 베드로야 같이 가자. 요한, 야고보도 같이 가자. 이 세 사람이 늘 주님을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동행했어요.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넘버 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적극적인 충성,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인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님을 지키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도 별로 다르지 않아. 그랬어요. 너도 별로 다르지 않아.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은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아마 좀 지금 말로 말하면 쪽 좀 팔렸을 겁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말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충성, 헌신은 불행하게도 현실과 만났을 때 깨졌습니다. 베드로는 여지없이 실족하고 실패했습니다. 69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69절에서 75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충성, 헌신, 이게 지금 현실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준엄한 현실입니다.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것과 부딪히게 됐어요.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십자가 형을 받게 됐습니다. 죽게 되신 겁니다. 이 준엄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다를 바 없이 도망쳤죠. 한참 도망치다가 내 주님이 저렇게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나, 이 마음의 찔림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잡혀서 문초를 당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관종까지 가게 된 거죠. 바로 옆에서 주님이 매 맞으시고 지금 문초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덜컹한 거예요. 덜컹. 어이쿠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런 거예요. 겁이 났죠. 그러니까 이젠 거기 앉아있지 못하고 문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하나 지나가다 또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 맞아. 저 나사렛 예수와 다녔던 거 맞아.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떡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뭐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등골로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등골로. 그래서 어떻게 부인했다고 합니까? 맹세하여 부인하였다 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였다. 내 하늘의 맹세건데 나 저 사람 몰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맹세건데, 하늘의 맹세건데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3번째 그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너 맞아. 너 맞아. 내 말투가 저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너 저 예수의 패당 맞아. 이번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봐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쿠야, 끝났구나. 아주 이전 아주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를 어떻게 부인했다고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럽니다. 한번 옮겨볼까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이 말을 옮겨볼까요? 저 망할 놈의 예수가 누군지 난 몰라. 내가 왜 저쪽과 저 망할 저 사람과 내가 한 짝이단 말이야. 나 아니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매맞으시고 문초당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3번째 그가 부인하자 베드로를 돌아봤다 합니다. 이때 주님의 예고대로 닭이 울었죠. 닭이 울었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다는 거,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이거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내 목숨으로 함께하며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도 진실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목하고 냉엄한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그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 그 사랑을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이 그가 고백한 사랑과 그가 다짐했던 그 고백보다 현실, 그 냉혹함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주님과 함께 끌려가 죽어야 된단 말인데, 그 힘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 힘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만한 그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두렵기만 했습니다.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것을 그 현실에서 알았습니다. 현실에서 보았습니다. 그 현실에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나 진짜였는데, 나 주님 사랑하고 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 나 진짜였는데,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곡했어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통곡이란, 남자의 통곡이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에 비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그때 우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여자는 감정에 북받칠 때 울지만 남자는 힘이 부족할 때 우는 겁니다. 자신이 그 두려움, 그 오목한 현실을 이겨낼, 거기 그 오목한 현실이 자신을 내리누르는 그 두려움 하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현실에서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죠. 좌절이죠. 남자는 그때 눈물 흘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3번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3번이란 숫자는 완벽하고 철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고 철저하다는 의미입니다. 저 예수 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맹세해서 또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엔 3번째는 저주함에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그저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통곡과 자살의 차이 아시죠? 통곡이라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 주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습니다. 실망, 좌절, 그게 그 눈물을 낳게 했습니다. 통곡을 낳게 했습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를 위해 다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눈물 없어요. 통곡 없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딱 자기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딱 보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이기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통곡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친히 조반을 지어주셨습니다. 다 제자들 부르셔서 함께 조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 마치시자 베드로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끄떡끄떡 하셨어요. 근데 곧 똑같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근데 곧장 또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덜컹한 겁니다. 드디어 그때 알한 겁니다. 세 번째 만에 덜컹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무슨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을 고백한 모양대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종에 들어가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딱 그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세 번 반복해 묻는 겁니다. 세 번 부인했어요? 우리 주님이 세 번 똑같은 모양으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때야 덜컹하면서 주님이 왜 이 물음 똑같이 하시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진실한 거였습니다. 주님과 목숨을 다해 함께 하겠다는 고백도 진실한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드디어. 아, 주님이 내 사랑, 내 이 고백의 진심을 아시느나 그런데 내가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나. 주님은 이렇게 물음을 똑같이 베드로가 한 방식대로 물으심으로써 노한데 지금부터 필요한 게 뭔지 이제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거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연단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말씀을 베드로가 드디어 이거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누구보다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다해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실족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못남과 이 부족함을 모두 털어버리고 베드로가 후회 없이 그 남은 인생을 모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아가라 하고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소개됐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소개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공회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섰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그 공회입니다. 베드로가 그게 겁이 나서 나도 죽을까 겁이 나서 나는 저 사람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공회요, 그 장로와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목숨이 두려워서 주를 부인한데 그게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근데 바로 그 공회 앞에서 그 대제사장, 그 장로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과 사람 말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들었으니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며칠 전에 주를 3번 부인한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뭐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당당하고 우리 주님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때부터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됐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 삶에서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실족했습니까? 그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 바위 앞으로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게 내가 명했으니 그 바위에게 물을 내라 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이나 힘껏 내리칩니다. 왜 내려쳤을까요? 혈기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나를 믿지 않노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종래 못 들어가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가 실족하고 실패합니다. 밧세바 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음모적인 방법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온 백성을 회개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온 백성은 하나님께 인도했지만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자기 자식들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요엘, 아비야 두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뒤를 따르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바울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바울만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불태운 사도가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열심에 사로잡히다 나니까 어린 동역자를 붙들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는 그런 잘못도 범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그리고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케이지드 이글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케이지드 이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울 안에 갇힌 독수리. 끝냅니다. 마감합니다. 누구나 실족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사랑에서, 헌신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연한 이쯤 했으면, 내 경륜이 이쯤 했으면 나 실수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실족이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자만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를 기뻐하셨고 신뢰했습니다. 어딜 가나 그를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어딜 가.
이게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자부함입니다. 자부함. 자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데 그 베드로가 실수했습니다. 마태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아요. 마태는 어디서 부름받을까요? 세관에 앉아있다가 겨우 9장에 가서야 부름받습니다. 근데 마태가 아니고 베드로가 실수인 겁니다.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신앙 경륜이, 내 믿음이, 내 헌신이 나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게 붙들어 준다 하고 웃기는 말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제회 만찬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엄청난 고난 매 맞으시고 문초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지게 되고. 왜 겟세마네 동산 가셨을까요? 차라리 그 식사하시던 그 다락방에 조금이라도 더 편히 계시다가 그렇게 어차피 오는 고난인데 그렇게 가실 수 없었을까? 이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꼭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음 잡수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왜 갔다고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소리가 뭐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은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마음 다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당부한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기도하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이 실패가 여기 나온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여기 나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실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신앙경륜 오래다 걸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이쯤 하면 배울 거 다 배웠다.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족합니다. 내 신앙 경륜이, 내가 간직한 믿음이, 내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사랑해서 늘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 말씀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붙드셔서 그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지키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는 것만큼,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무뎌지고 식어집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자만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충성과 헌신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했습니다. 기도하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만이 이기고 승리하는 길임을 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사랑을 붙들어서 말씀 대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신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